지난주는 성찬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잠깐 전했고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24장 우리 강해 설교를 다루었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지난주 2주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들 하십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가지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자칭 예수라 하는 거짓 메시아, 거짓 구원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자기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성령이다 말하는 교주들이 많이 있죠. 두 번째는요, 난리의 소문들, 또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립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극한 박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민족들 가운데 신자들이 미움을 받고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슬람 지역에서 또 중국과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지금도 소수 민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문현민 선교사님도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 네 가지 종말의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처럼 이런 네 가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 강도가 더 심해지면 이제야 끝이 온다. 말세인 줄 알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결론을 보면 깨어 있으라는 것인데 그때가 어느 때와 같냐면 첫 번째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때가 도둑처럼 몰래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 말씀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청지기에게 집안을 맡겨놓고 주인이 멀리 갔다가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텐데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 어떻게 준비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늘 본문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열처녀 비유이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비유가 무슨 비유라고요? 열처녀 비유입니다. 목사님 전 결혼했는데요. 아줌마인데요.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는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세기 당시에 유대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유대 남성이 한 유대 여성을 사랑해요. 결혼하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은 보통 어떻게 하죠? 여성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살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사랑 고백을 하고 그리고 반지를 준다든지
그죠? 프로포즈를 해야겠죠. 그런데요, 그 당시는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고 여자가 받아주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여성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이야 뭐 사실은 부모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둘이 좋다고 하면 말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제 친구도요, 부모가 극심하게 반대를 했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가 그 친구를 정말 애지중지 엄청 잘 키웠죠. 유명 대학도 나오고 이제 신학 대학원 들어왔는데, 근데 그 결혼할 제 친구가 결혼하고 싶은 그 자매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결국은 그 결혼식에 그 어머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제끼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둘이만 마음 맞으면 부모님은 끝까지 반대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1세기 당시에는 불가했습니다. 부모가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부모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부모님을 찾아가서 당신의 딸을 사랑합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와 일종의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 부모에게 이 여성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참금이라고 할 때는 신부 측에서 신랑에게 갈 때에 주는 예단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 배경에서는요, 신랑이 약혼하기 전에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일종의 결혼 예단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을 데리고 가니 그에 합당한 예를 갖춰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 딸이 교육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그 집안의 배경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많은 지참금을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참금을 지불하고 약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여성은 그 친정에서 신부 수업을 받는 것이죠. 요리도 배우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1년 동안 정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릴 수 없어요. 약혼은요,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사귄다든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약혼 기간에 변절해서 이 약혼을 파기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남자 쪽에서는 파기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 쪽에서 먼저 파기하지는 않습니다. 약혼하고 1년이 지나서 이제 결혼하는 날이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근데 언제 데리러 오느냐? 참 독특합니다. 밤에 데리러 옵니다. 저녁이 지나서 밤에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면 신랑이 오기로 한 그날에 신부 측의 친구들,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들이 등불을 들고, 횃불도 낼 수 있고요.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온다고 하면, 신랑이 멀리서 온다고 하면 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이 오니까 그 길을 밝혀주고 환영한다는 의미이죠. 그러면 신랑은 그 신부 집에 들어가서 신부를 보고 또 신부 측 부모님과 인사를 하고 또 그 당일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떠나기 전에 연회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딸을 보내기 전에 이 들러리 친구들과 함께 또 신부들과 함께 신부 측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들러리들이 갈 때도 어두운 밤에 가니까 갈 때도 등불을 들고 집이 가까우면 집까지 데려다 주고 집이 멀면 일정 기간 따라가서 이 등불을 가지고 비춰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들러리들이 단순히 연에 참석해서 축하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고 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아갈 때도 갈 때도 그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신랑이요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딱 도착을 하면 그러면 이제 밤 늦은 시간이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혼방에 들어갑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신랑 집에서 혼인 잔치를 7일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이제 결혼식 유대인의 혼인 잔치를 하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랑 집에서 7일간 이어지는 혼인 잔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 잔치,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신랑 집에서 있는 본격적인 혼인 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혼인 잔치를 연상하게 합니다. 아무튼 오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독특한 결혼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선은 약혼 기간이 끝나고 이제 신랑이 데리러 오는 거예요. 언제 온다고요? 낮에 온다고요? 밤에 온다고요? 밤에. 이제 밤에 오기로 한 거예요. 이제 밤이 되었고 신부 측 들러리들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등불을 가지고 왔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이 왔는데 다 등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신랑이 초저녁쯤 빨리 오리라 생각하고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0처녀 중에 5처녀는 미련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5처녀는 슬기롭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슬기 선교사님 있는데 이 슬기라는 이름이 굉장히 성경적이죠. 매우 좋은 이름이죠. 왜 성경에서 5처녀는 미련하다 그렇게 평가했고 그리고 왜 5처녀는 미련하다라고 평가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녀들의 행동에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요 등을 가지고 했어요. 등을 가지고 오긴 했어요. 그러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친구 들러리 가야 되니까 어디 막 찾다가 등이 있으니까 등을 가져오긴 했어요. 그러나 등 안에 얼마나 기름이 있는지. 또 혹여나 신랑이 늦게 올 수 있으니까 기름이 많이 들 수 있으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는 데만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등만 들고 온 것이죠. 그만큼 준비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5처녀들은 어떠합니까?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릇에 기름도 담아서 왔습니다. 혹여나 신랑이 늦게 오면 등불을 켜고 있을 때 초저녁부터 켜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름이 다 떨어질 수 있으니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준비해 온 것이죠.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혜로운 자들이요. 슬기로운 처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초저녁에 신랑이 오겠지 생각했는데 생각한 것만큼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매
모두가 졸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5 처녀만 존 게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도 졸 수밖에 없는, 기다리다 지쳐서 그만큼 신랑이 더디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신부 측에 이 집안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들러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러리들은 당연히 등불을 들고 빨리 뛰어나가야죠. 신랑이 가까이 왔으니 빨리 들고 나가서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환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가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번쩍 깨어서 나가려고 등불을 딱 들었는데 세상에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야, 기름 좀 빌려달라. 우리가 같이 나눠 쓰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나와 함께 쓰기에는 부족할까 하노라. 왜요? 본인들도 채워야 되고 또 혼인잔치가 끝나고 신랑이 갈 때도 함께 따라가서 비춰줘야 됩니다. 본인들이 쓰기에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슬기로운 5 처녀의 행동이 너무 인색하다, 야박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눠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등불의 기름을 나눠 쓸 수 없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5 처녀는 기름을 빌리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사러 나갑니다. 나가고 나니까 이미 신랑은 왔죠. 그리고 연애가 이미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고 할 때 그때 눈을 떠서 부랴부랴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준비하는 자들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심판이 시작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하늘에 창이 열리고 궁창에 있던 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요. 밑에 있던 샘들도 열려서 콸콸 위로 쏟아졌는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났는데 어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 시작되면, 신랑이 오시면 그때 준비하려고 하던 사람들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선생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중에 은퇴하고 나이 들어서 적적하면 한번 나가볼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많은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몇 달 남겨두고 혹은 한두 달 남겨두고 믿어야지. 혹시나 천국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미련한 자들이라는, 미련한 자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준비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임박하면 그때 준비하지 못합니다.
길 가다가 돌연사할 수도 있고, 오늘 밤 자다가 심장이 으악 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시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때 가면 준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정말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등만을 준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이 5 처녀가 그냥 밖에서 노는 사람들이 아니어라 등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나름대로 교회에 와서 출석도 하고 세례도 받고 직분까지 받고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설교 드린다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등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회도 나오고 그럴듯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등을 들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외형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그 내면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생과 씻음의 역사, 참된 변화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겉으로 볼 때에는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출석도 하고 직분도 받고 순모임도 참석하고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잘 준비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등이 크고 화려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진짜 기름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며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이 그 안에 있느냐, 성령의 역사와 중생의 체험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된 삶의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듭나고 중생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믿은 그 흔적들이 삶에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상은 모든 교회, 눈에 보이는 모든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비유 쭉 살펴보면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염소가 있어요, 여러분. 양이랑 비슷하지만 염소가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과 비슷해 보이는데 등은 들고 있는데 안에 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내면은 우리가 확인 못하죠. 화려하고 큰 등은 들고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없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빛을 발산하지 못하는 그런 염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죠. 여러분이 예수님
다 믿으셨으니까 다 구원받습니다.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여나 이런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진정으로 돌아보지 못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없는데, 진짜 중생하지 않았는데,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데,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인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헛된 안도감에 빠져서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떠한 처벌을 받겠습니까? 어떠한 형벌 가운데 놓이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다소 듣기 불편해도, 좀 거북해도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씀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유한 교회예요.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너 가난하다. 너 가련하다. 비천하다. 벌거벗었다. 눈 멀었다. 라오디게아 교인 자신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너무나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엄중한 말씀 앞에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은 나눠 갖지 못합니다. 아예 목사님, 저희 부모가 신앙이 그렇게 좋습니다. 제 형님이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가까운 사람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구원관은 개인 구원관입니다. 자기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성령의 체험이 있고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 가까운 목숨이라도 내어줄 것 같은 그 친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성령을 내가 갖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0명의 친구들 들러리 다 친한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령의 기름을 나눠 갖지 못한다니까요. 마지막 심판 때에 부모의 신앙 덕택에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내 가까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거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본인 자신이 성령의 체험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산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이 빛은요, 선한 행위를 많이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빛하면 예수님. 요한복음은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빛은 빛을 발산한다고 했을 때 이 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된 신자들의 선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 또 그로 말미암는 변화된 삶,
빛의 자녀다운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5 처녀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름을 사서 오니까 혼인잔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중생의 새롭게 하심과 참된 믿음이 없으면 그럴듯하게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하시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선지자 노릇한 사람입니다. 목사 노릇한 사람입니다. 귀신도 내쫓았어요. 많은 권능을 행한 부흥사입니다. 누가 봐도 그럴듯한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화려한 등. 누가 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등, 많은 빛을 발산할 것 같은 등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정확히 평가하십니다. 그 내면에 진짜 중생의 거듭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거는 유사 그리스도인,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보였지만 등은 있었지만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내면에 참된 변화와 빛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에 주님께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하고 진짜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